우리 수행을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해요. 알아차림 자체가 좋은 마음이죠. 마음은 언제나 친구를 데려온다 그래요. 좋은 마음은 다른 좋은 마음들을 함께 가져와요. 그래서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다 함께 좋아져가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갈 때 우리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가요. 우린 주로 알아차림의 상태의 변화를 갖고 수행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정말 띄엄띄엄 알아가요. 잘 안 옮겨져요. 대상에 붙었어. 띄엄띄엄 옮겨가는 것을 계속 옮겨가면요. 마음이 점점 활발해지고 마음이 점점 깨어나면서 옮겨가는 게 쉬워지고 옮겨가는 게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 할 때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죠.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으로 옮겨가고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물러나서 여러 알아진 것을 지켜보면서 알아차림을 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단계에서의 수행을 했어요. 내가 요즘 여러분 개인 인터뷰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각자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하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나름 다 좀 잘하고 오래 하신 분들만 인터뷰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는 약간 연연스럽죠. 자꾸 기본적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이게 가장 우리 수행에서 기본적인 거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좋게 나가는 과정에 생겨난 좋은 마음들을 붓다는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말해요. 5근, 5력, 7각시, 8정도, 사여의조 다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좋아져가는 마음의 묶음들이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 있는 걸 이해하려 그래요. 우리에게 실제 하지 않는 것 우리는 관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들을 모양, 색깔, 위치, 내용, 리듬 그리고 꼭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식에 저게 있지라고 알아지는 것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여러분 인식에 저게 있지라고 알아지는 모든 것이 다 관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관념 빼고 아는 게 없어요. 관념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관념에 반응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관념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의 느낌을 느낄 때 기초수행 보면서 맨날 하지만 손의 느낌을 느낄 때 여러분이 실제 아는 것은 느낌이에요. 손은 느낌을 통해서 관념화 시킨 거죠. 이미지화 시킨 거죠. 이걸 상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손과 느낌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손의 느낌에서 화를 낸다면 손에다가 화를 낼까요? 느낌에다가 화를 낼까요? 예, 손에다가 화를 냅니다. 실제하지 않는 손에다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옆으로 트럭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아는 것은 소리예요. 직접 체험하는 것은 소리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소리면요. 난 당연히 아주 1차적인 이해잖아요. 직접 체험하는 건 소리면 나는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뭐에 화내죠? 차 운전수에게 화를 내요. 차 운전수는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존재해요. 여러분은 차 운전수에게 화를 냅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는 여러분 감각기는 와닿는 게 아니에요. 바늘에 안 찔렸는데 바늘에 찔렸다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실제는 뭔지, 진짜 있는 건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요. 물론 이렇게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아주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로 아는 마음을 주로 이해하고 싶어요. 아는 마음을 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는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수행 대상으로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관념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 화가 났어요. 일상 삶 속에서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화났다고 알아요. 근데 화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알았을 때 그건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화를 관념적으로 알았을까요? 예, 화를 관념적으로 알았죠. 비록 화는 마음이지만, 비록 화 그 자체는 법이지만, 여러분은 화를 법으로 한 게 아니고요. 화를 관념으로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의 느낌, 이런 어떤 감정, 이건 화해라고 경험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그 비슷한 느낌들, 생각들, 그런 체험에 접하면요. 화났다라고 스스로 알아요. 그건 관념적으로 화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은요. 여러분 감정을 많이 알잖아요. 감정들은 다 관념적으로 감정을 알아요. 보통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감정을 알 때 다 관념적으로 감정들을 알아요. 법을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마음 뭔가 하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대상 혼자 덜렁 있으면, 소리 혼자 덜렁 있으면 우리가 이 소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인지해주는 뭐가 소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소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순수하게 인지해주는 마음,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소리 알면서 우리가 아는 소리 이외에 뭐 있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은 이해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엉덩이 느낌 여러분 어떻게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알아지는 대상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 그 안다는 걸 마음이 좋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와닿아요. 뭐 있네라고 와닿아요. 있는 것 같은데라고 와닿아요. 지혜란 것은 상당히 묘해서 아주 명료하게 그래 저기 있으라고 손으로 잡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해한 거죠. 이렇게 내게 실제 있는 걸 이해가요. 내게 실제 있는 걸 이해했을 때 이게 이해된다면 실제 있는 것들이 만들어낸 것들, 그게 관념이죠. 내가 실제 있는 건 내 실제 체험을 이해했을 때 그 실제 체험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라져요. 내가 손의 느낌을 알 때 실제 있는 건 느낌이라고 명료하게 이해하면요. 손으로부터 자유라져요. 내가 트럭 지나가는 소리 들을 때 내가 실제 아는 것은 소리라고 분명히 이해하면요. 트럭 내지는 트럭 운전수로부터 자유라져요. 내게 실제 있는 게 뭔지를 내가 이해했을 때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라지죠.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곧 고통의 줄어듦이죠. 이렇게 우리는 실제 아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고자 해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런 방법이 훨씬 수승하다, 훨씬 궁극적이다, 영원히 갈 수 있다, 완벽한 곳에 이룰 수 있다. 완벽한 자유로움, 완벽한 고통 없음, 열반이죠. 완벽한 자유로움, 완벽한 고통 없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이 방법을 통해서 완벽한 자유로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행복의 길은요, 다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는 방법이 궁극적이고 완벽한 문제 해결, 완전한 자유로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요. 어제 친구랑 싸웠으면 그 싸움 문제를 해결하죠. 설령 친구랑 해결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도 나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는 잘했어. 그 아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결하죠,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 잘못이야.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좀 줄어듭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고요. 우린 이런 식의 해결을 우리 수행에서는 이야기로서의 해결, 내가 뭐라고 표현하지 이걸? 스토리로 해결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이런 문제 해결을 우리는 얼마나 해왔는가? 철 들면서부터 해왔어요.
약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왔어요. 왜 이렇게 해결했는가? 고통받기 싫었어.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결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 다 이야기의 문제예요. 관념적인 문제들이죠. 스토리의 문제예요. 이런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에 있어서 여러분 대부분은 그 삶의 문제를 이런 관념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고 지금도 아마 많은 경우 이렇게 해결하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우리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해결이 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똑같거든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두고 그 상황에서 내가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사유를 전개시키고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또 B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속에서 다른 접근을 해나가야 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근데 A라는 사람에게 화났을 때 B라는 사람에게 화났을 때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화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화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내는 것, 그 화, B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내는 것, 그 화, 이 두 개의 화가 뭐가 다른가? 두 개의 화는 똑같죠. 두 개의 화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은 이 화예요. 내가 만약 똑같은 이 화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화가 마음이라는 것,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 자연의 이치라는 것 이렇게 내가 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A에게 화냈을 때도 그 이해는 작용하고 B에게 화냈을 때도 그 이해는 작용하고 내일 생길 C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도 그 이해는 작용해요. 근데 관념적인 문제 해결은요.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하면서 문제 해결의 노하우나 문제 해결의 그런 힘이 축적되질 않아요. 왜? 이야기들이 계속 변해가니까. 근데 법은 변하지 않고요. 지혜도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것을 다루면서 같은 일을 해나가고 그 이해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본질적이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왜? 이해는 계속 깊어져 갈 거니까. 그리고 이런 실제 하는 것, A에 대해서 화나거나 B에 대해서 화나거나 C에 대해서 화나거나 화는 똑같다. 내가 장조 소리를 듣거나 스피커 소리를 듣거나 옆 사람 말을 듣거나 내 실제 체험은 소리 들음이죠. 여러분이 만약 소리 들을 때 앞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앞 사람의 입에 있어요. 여러분 귀에 있어요. 앞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귀에 있어요. 여러분은 소리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 소리를 체험하는데 여러분이 체험하는 소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겠어요? 실제 소리가?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소리 그 자체가 가나다라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체험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앞 사람 소리 듣든 버스 소리 듣든 에어컨 소리 듣든 여러분의 실제 체험은 다르잖아요. 소리를 체험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실제 하는 것, 법, 이걸 우리 수행의 방식에서는 우리는 이걸 지금 이 순간 있는 것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체험, 현재 내게 있는 것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알아요. 왜? 느낌이 지금 있으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아요. 왜? 소리가 지금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고 알아요. 왜? 생각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내게 실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관념들, 세상의 이야기들로부터 우린 자유롭고 싶어요.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이런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법이란 곧 실제는 내 존재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의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본질적이고 완벽은 물론 아주 먼 미래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고 이해가 깊어지면 자유로움도 더 커지니까. 여러분의 이해가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져 가요. 깊어지는 이해는 더 큰 자유로움을 당연히 갖고죠. 이렇게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로움도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유로움의 완전해짐,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겠죠.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자유로움의 크기가 점점 커져간다면 당연히 그게 완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유로움이 안 변한다면 완전을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유로움은 변해가요. 만약 억지로 그걸 수치한다면 오늘 1의 자유로움이면 한 달 뒤에 2의 자유로움이고, 2달 뒤에 3의 자유로움이고, 1년 뒤에 4의 자유로움이고 변해가요. 여러분 1 더하기 1의 무한은 얼마일까요? 숫자가 1을 무한히 더하면 얼마일까요? 무한수죠. 무한수. 무한대가 되죠. 1을 무한히 더해도 무한대요.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1만큼, 한 달 뒤에 또 1, 6개월 뒤에 1, 설령 10년 뒤에 1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까지도 하겠죠. 왜? 마음의 에너지가 이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이 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이 이렇다면 다음 생이 있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 경향으로 세상을 또 볼 거예요. 이 경향과 관련된 인연들을 만날 겁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세상에 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성향들이죠. 그렇게 1 더하고 1 더하고 1 대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한대가 되어 있는 거죠. 무한대가. 그 무한대 이름이 해탈이고 열반이죠. 그건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먼 미래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야라고 했을 때 마음에 어떤 물러난 느낌이 있다면 그게 일을 다 한 거예요. 자연이 2차로 했을 때 마음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다면 그게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가능성이에요. 질문입니다. 가깝게 알고 있는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아이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끼칠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영향이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은 조건 따라서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렇게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수행적 자세가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 일어난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좀 물러났고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번뇌들이죠.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건 우리 업 같은 거죠. 마음의 조건이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상황에 부딪히면 0.001초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황과 함께
일어난다고 느껴질 만큼 빨리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즉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즉각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게 남을 욕하는 것이든 남을 원망하는 것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떠한 극악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파렴치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다 마음의 조건 속에서 지가 에너지가 있어서 지가 상황되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처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정교하게 이렇게 수행해라, 수행할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에 그냥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수행자님 한 것, 약간의 문제 제기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무의미하지?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 제기만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마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객관적이 돼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요.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걱정하게 되고 주위 환경도 걱정하게 되고 앞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은 아주 반사적이죠. 그 즉각 반응이에요. 근데 그때 이럴 필요가 없지 라고 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의 자세를 바꾼 거죠. 마음가짐을 바꾼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수행자님이 이전에 수행이 오면서 바라봤던 그런 바른 견해, 예전 바른 방향성 그런 것들이 지혜의 모습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수행자님 마음이 좋아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거죠. 상대에 대해서 믿음, 신뢰, 따뜻함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다 그게 좋은 마음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아무리 나쁜 마음이더라도.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걸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마음이 조건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이거 있네라고 마음이네라고 바르게 아는 것이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이게 있네, 마음이네 라고 할 때 그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는 마음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밝아져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들을 해나가고 세상의 삶 또한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때 그 마음에 단지 매몰되어서 빠져서 그렇게 있지 마세요. 그 마음을 문제시하고 그 마음을 알려고 하세요. 모든 자유로움의 시작은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면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나요. 나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시하고 알고 물러나게 되면요. 지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극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게 뭐 딴 것도 아니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적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삶의 체험이 되든 그 삶의 체험을 수행적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수행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라봐지지 않으면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한다는 게 별것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경험들,
그 자기 판단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주면 바로 객관화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만 알아줘도요 바로 객관화돼요. 그렇게 자기 삶의 체험을 객관적으로 봐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이 나고 이런저런 만남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아주 가까운 친구랑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자기 시부모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부자인 둘째 아들이 시부모의 유산을 다 가지려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따라서 화가 났고 둘이서 같이 둘째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들, 욕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험한 말들을 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내 마음의 여운을 살펴보면 내 마음에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유산과 관련된 그런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와 관련된 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있다라고 알아졌습니다. 그 수행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수행자님 친구의 이야기예요. 수행자님 친구가 수행자님한테 자기 둘째 시 아주버님이 유산을 독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화의 마음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다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돈 자체보다는 돈이 곧 능력이니까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회를 많이 주니까. 그 사람은 생각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아주 강할 거예요. 아주 강한 말과 그 분노를 삼아서 수행자님에게 말을 할 겁니다. 수행자님은 그냥 그 친구가 주는 분노를 그냥 자기화시키는 거죠. 자기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내재화시켜서 막 분노해 줍니다. 아주 좋은 친구죠. 막 분내줘요. 그러면서 서로 그 시 아주버니를 함께 욕해줘요. 함께 욕해주면서 함께 분노를 키워갑니다. 남 욕하는 마음이 절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의 성질이 그래요. 화는 언제나 상대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리석으면 잘 전해져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그것을 상대의 화를 전해받은 것, 그게 사실은 문제고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수행자님이 그때 자기가 화났다고 알았다고 했는데요. 남이 화낼 때 그 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 화나는 것도 어떤 측면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어떤 사전적 방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남이 화를 내고 있으면 내게도 쉽게 화가 나요. 수행자님에게 화가 났고 수행자님은 그때 화났다고 알았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화났다고 안 것 사실 이게 문제예요. 화났다고 알았어요. 그때는 화난 이후죠. 화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났어요. 근데 화났다고 안 것도 어느 측면 오토매틱으로 그냥 안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자님이 이 수행을 하기 이전에 화를 단지 화로 보는 이 수행을 하기 이전에도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알았어요. 이것과 아마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화를 알았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아셨다면요. 이건 수행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안 거죠. 수행자님께서 만약 그 화를 수행적으로 알았다면요. 수행적으로 안다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수행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른 견해로 안다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이란 윗바사나 이 말 자체가요.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그냥 봐서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이 말 자체는 잘게 나눠서 본다 이런 뜻이라는데 어디 가면 특별하게 본단 말이에요. 윗바사나는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이라 불러요. 특별하게 본다는 게 뭔가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화났다고 알았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화났다고 알지 않고 화났다고 알았을 때 화내, 마음이 화내네, 화가 알아치네 이렇게
수행의 방향으로 생각해주고 수행의 방향으로 화를 알았다면요. 그렇다면 그건 바르게 화를 안 것이고요. 화를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한 것이고요. 화를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화는 안 좋은 마음으로서 일어났지만요. 화는 화대로 일어났지만 그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화를 봤다면 화를 냈지만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든지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어떤 정당성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면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시 아주버니는 그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신경도 크게 안 쓰면서 그렇게 유산만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나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도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건 내 것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그런 자세였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동재산이니까 조카들의 교육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교육비를 쓰는 데 있어서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친구의 경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반응을 보아가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을 내 것으로 얼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격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훨씬 자기에게 솔직한 겁니다. 이전에 수행자님이 생각했던 부모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조카들 교육비, 공동관리, 장학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일종의 자기 합리화,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마음의 반응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욕심의 마음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욕심의 마음은 내 것 챙기고 보는 거예요.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그렇게 공익적인 생각을 안 해요. 욕심은 오직 나만 생각하고요. 배타적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을 때 수행자님이 부모님 재산을 내가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가져야겠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시 아주버니가 비도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화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의 마음은요, 역시 마음만큼이나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화의 마음이 화로서 상을 판단해요. 그리고 화로서 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그런다고 추측해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 사람의 말을요, 진실로 들어요. 정말 그렇다고 들어요. 왜? 수행자님의 화 또한 어리석었어요. 그냥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화로서 하는 사람의 말을요, 믿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냥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화내는 내용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고 그러기보다는요, 그 사람에게 화가 줄어들 수 있는 이야기들, 화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수행자님이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100% 삶의 모든 내용들을 수행으로 채우기는 우리 바람이 약합니다.
수행자님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요, 한번 중심을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화낼 필요가 있나? 라고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저걸 내가 믿어야 되나? 라고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 문제의식만 가져도요, 많이 가운데로 옵니다. 많이 끌려가잖아요. 질문입니다. 요즘 어머니의 병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어머니 집에서 병 간호를 하고 집으로 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내 스스로 몸이 힘든가 마음이 힘든가라고 물었을 때 그때의 느낌으론 몸이 힘들다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 때 나는 치맥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은 너무 늦어서 치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에 되었고 아침에 기도하고 좌선하고 아침 수행 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분명 어제만큼 몸과 마음이 피곤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계속 치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행으로 생겨나는 그런 좋은 마음이 나를 덜 피곤하게 하는 그 역할도 하겠지만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강했기 때문에 결국 치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행자님이 한 말 있잖아요. 몸이 힘든가 마음이 힘든가. 몸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느낌상 몸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는 몸은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 몸이 힘든지 아는가? 몸은 물질이거든요. 몸은 순수한 물질이에요.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이게 뭐가 생기든 거꾸로 꺾이든 부러지든 실제로 몸 그 자체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의 상황을 아는 것이 마음이고요. 그러니 힘들 수 있는 건 사실은 마음이 힘들 뿐이죠.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그렇게 구분해서 잘 알지 못해요.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라고 잘 구분해서 알지 못하죠. 몸과 마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위파사나 16단계 지혜에서 첫 번째 지혜로 꽂아요. 나마 루파 파리체다 냐냐라고 그러죠.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가 몸은 몸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를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나라 그래요. 질문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피로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로 물질이 나오지만 그게 피로는 아니에요. 피로 물질이 나오죠. 그게 피로는 아니죠. 힘들다고 느끼는 건 마음이죠. 사실은요. 몸은 단지 몸이에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명료하게 따져보면요, 힘든 건 마음이고요. 마음이 힘들 때, 힘든 마음을 힘들지 않게 변화시킬 때 당연히 힘든 마음을 힘들지 않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통해서 힘들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좋은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실천들은 수행이죠. 근데 약간 세상적인 관점에서 힘든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없진 않아요. 그게 모아에 빠지는 거예요. 모아에 빠지면 마음이 쉬워요.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이 지금 마음이 좀 편해졌고 마음이 좀 느긋해졌어요. 치맥을 통해서 느긋해졌다 그래요. 그게 일종의 모아 속에 빠져서 어떤 그런 심적 스트레스를 푼 거죠. 좋은 마음을 키워서 심적 스트레스를 푼 것, 모아에 빠져서 심적 스트레스를 푼 것. 우리는 모아 상태를 고통으로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신병, 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증이 굉장히 괴롭죠. 괴로울 때 수행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마음을 키워. 우울증 그 마음이야. 마음이 우울한 거야. 네가 우울한 게 아니고 마음이 우울한 거야. 우울한 마음 그거 알아지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라 그러고 이걸 이해함을 통해서 우울하든 우울하지 않든 상관없는 마음, 우백감을 키워라. 이런 지혜의 마음이 키워졌을 때
우울한 마음 그 자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극복해라는 게 순수한 수행적 접근이에요. 지를 통한 문제 해결이죠. 근데 실제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현대의학에서는 약 줘요. 약이 어떤 약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마음을 둔하게 하는 약일 거예요. 생각을 둔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이런 약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아에 빠지게 해요. 사람을 둔하게 만들어요. 날카롭지 않게 만들어요. 모아에 빠지게 되면 그 모아의 둔함이요. 우울증의 날카로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질문입니다. 이렇게 치맥을 하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세레모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힘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레모니라는 것도 수행자님의 마음이 이전에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해나가면서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할만해. 이것 하면 좋아져. 이렇게 수행자님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정해놓은 패턴을 그냥 따라간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완벽한 수행자는 아닙니다. 다 그냥 제한적인 수행자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패턴, 수행자님 말한 그 세레모니, 그것으로부터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계속 밀거든요. 해도 괜찮아? 어제 많이 고생했잖아? 치킨도 반말이야. 뭐 이런 말 해요. 이렇게 계속 마음이 밀고 있어요. 계속 욕심의 마음이 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걸 잘 극복을 못합니다. 아주 약해져요. 근데 수행자님이 만약 정말 마음이 확 깨어나서 자기를 믿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할 때 치맥하자. 어제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쉬어줘야 돼. 라고 이렇게 할 때 수행자님이 이게 아니야. 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수행을 해결해야 돼. 뭐 잠을 자든지 적어도 그렇게 모아로 빠지지 않는 산책을 하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깰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마음은 더욱 좋아질 겁니다. 다음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보면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화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요. 화는 났을 때 저거 한 방 때려주자라고 화가 막 말해요. 계속 말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참기 쉽거든요. 화는 강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참기 쉬워요. 욕심은 약해 보이지만요. 정말 참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서 강한 건요.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강해요. 화는 지 정체를 너무나 쉽게 드러내요. 욕심은 지 정체를 잘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요. 욕심이 끊임없이 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것 아니야 하면 안 돼. 더 바른 길이 있어. 더 바른 길을 가야지. 나는 수행자야.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밀려서 어느 순간 되면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왜 우리 존재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죠. 공부할까 놀까? 그 선택의 주도권은 많은 경우 욕심이 가졌어요. 거짓말 할까 말까? 이것도 많은 경우 욕심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했겠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정말 무수한 선택을 했어요. 그 무수한 선택의 거의 대부분의 선택의 기준은 욕심이었죠. 그런 욕심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욕심이 여러분 삶을 주도해왔던 그런 욕심의 힘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욕심이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놓아둔다면 여러분 삶에서 뭐가 그리 바뀌겠어요? 별로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욕심이 돼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욕심의
마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뭔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들은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을 보았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욕심이 우리의 주도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욕계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한번 욕심을 이해하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별로 없을걸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내 삶을 주도해갈 때, 욕심에 의지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욕심으로 이걸 해 나가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부족하고요. 화는 제한적으로 그 정도로 해도 화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가 되고 화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해요. 근데 화는 원래 나 자신으로부터, 화를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미 원래 좀 멀어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왜 화났다고 쉽게 아는가? 화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멀기 때문이에요. 화가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화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욕심은 안 그래요. 욕심은 욕심나도 욕심난 걸 잘 몰라요. 그만큼 나랑 가까이 있고요. 나랑 거의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단지 욕심으로 뭘 하고 있을 때 욕심으로 뭘 하고 있네 정도는요. 거의 아무런 힘이 없죠. 그냥 끌려갈 거예요. 만약에 욕심으로 뭘 하고 있다고 안다면요. 이게 마음이 욕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이 한다고 이해된다면, 마음이 한다고 이해된다면요. 그 욕심의 마음과 나는 분리돼요. 그냥 욕심으로 뭘 하고 있어라고 하면요. 그냥 그게 내가 하고 있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근데 마음이 하고 있어, 마음이 욕심내, 욕심이 마음이 욕심내고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뭔가 조금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조금 객관적이 돼요. 조금 객관적이 된다면 욕심이 마음의 힘이 약해진단 말이고 욕심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는 거죠. 욕심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욕심이 마음은 해요. 그러면 뭔가 마음의 느낌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질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분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순간 걱정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약은 어떻게 구하는지, 정부에서 약을 지원하는지,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은지 문자나 보내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결론은 그러는 것이 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었고 속으로 그래 기도나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가도 결국 안 되면 기도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어떤 특정한 기도법이나 기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나 하자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방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문제를 듣고 곧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일 또 사람 많은 곳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좀 자기 보호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걸려도 많이 쉽게 낫던데요. 코로나가 약해져서 오미크론 되면서 많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쉽게 낫는 게 일반적이고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코로나를 그렇게 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후유증을 좀 심각하게 겪는 분은 주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요. 수행자님이 그 코로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하면서 뭐 걱정했으면 뭐 하겠어? 별 소용도 없잖아.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해요. 수행자님은 기도를 할 때 수행자님 생각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종의 자비관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내 자비를 받을까요? 불교의 모든 활동은요,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활동은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한 걸음 넘어서면은 그게 다른 이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자극을 주는 그런 내가 되기도 하죠. 지혜 있는 존재로서. 근데 수행자님이 기도를 하든 자비관을 하든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최선, 나를 위해서 하는 최선은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내게 있어 최고의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요. 우백가의 마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이요. 내게 있어서 최선의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러면 수행자님이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은 뭔가? 이런 게 1번이고 나를 위한 최선은 뭔가가 2번이에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한 최선이 뭔가를 갖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최선은 기도하는 것인가? 자비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백가의 마음을 키우는 것인가? 당연히 우백가의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남을 위한 최선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하고 자비관을 통해서 나를 위하는 것, 이건요, 설령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나는 위했지만, 제한적으로 나는 위했지만 남을 위하지는 못해요, 사실. 내게 생긴 자비의 마음을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 기도했어. 예를 들어서 부처님에게 기도해요. 그럼 부처님이 저 사람과 도와줄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나를 위한 최선이 곧 남을 위한 최선이에요. 수행자님이 자기를 위한 최선, 그게 우백가의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이 우백가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수행자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해요. 남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요. 내 마음에 화가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수행자님은 나라는 생각 없이 사회적 어떤 그런 관념들, 제약들,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이 뭘까? 뭐가 그 사람에게 도움될까? 이런 판단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 말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최선이 곧 남을 위한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자리하고 이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죠. 그게 우백가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그때 있는 것, 안타까운 마음이든지 걱정하는 마음이든지 그때 알아지는 것을 그것 자체로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해야 될 바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은 그 지혜의 크기만큼, 수행의 힘만큼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돼요. 그게 가장 바른 그때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두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랑 통화하면서 친구가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산소가 부족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순간 마음이 아주 요상하게 숨이 답답한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실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지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 답답해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마음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수행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수행적 삶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삶이 있어요. 세상의 삶은 스토리와 이야기, 과학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수행자님이 이 두 가지 삶의 형태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어떤 체험을 해요. 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마음이 순간 확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수행자님은 당연히 그 불안한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마음이지라고 알아야 되고요. 마음이 한다고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다. 대상이다. 자연이치다.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야 돼요. 왜 바르게 보려고 해야 되는가? 불안한 마음이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바르게 보고만 있으면 되나? 당연히 바르게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삶 또한 세상의 삶을 살아야죠.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요, 창문을 열어야죠. 근데 창문 여는 동작, 활동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틀 동안 창문을 안 열었네? 수명이 한 5일 줄었겠네?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불안하면서 허겁지겁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문을 똑같이 이렇게 열지만은 그때 일어나는 걸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지혜 힘만큼 좀 덜 불안하고 좀 가볍고 이런 마음 상태로 그 창문을 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덜 고통받고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당연히 수행은 하고 세상에서 할 행동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바르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사이도가 하는 말, 사이도가 이런 말하죠. 지혜는 지혜 일을 하고 관념은 관념 일을 한다고요. 지혜 일을 한다고 해서 관념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키워가고 있는 지혜는요, 자연스러운 지혜고요. 수행자님이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어가는 그런 지혜예요. 만약에 수행자님이 지혜만이 최고야, 지혜를 일으켜야 돼, 지혜가 나의 전부야, 이렇게 지혜에 집착하는 지혜라면,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라면 세상 일을 잇겠죠. 왜?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수행자님이 일으켜가고 키워가는 지혜는요, 자유로움의 지혜예요. 있게 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야기와도 조화롭습니다. 지혜 있으면서 자유로우면서도 세상의 활동과 그런 이야기에 아주 충실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둘 다를 잘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아까 위파사나 16단계의 지혜에 있어서 첫 번째 지혜가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물질이 색수상 행식에서 3개에 해당하고 6가지 감각기관에 있어서는 색, 성향, 미, 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예, 당연히 있죠. 질문입니다. 그렇게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고요. 교학적인 것이고요. 실제 수행에서는요, 수행자님이 안다고 이해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죠.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아는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아는 마음은 반대편에 있어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알아지는 것이 소리고 느낌이고 맛이고 냄새고 이런 게 다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고 이해된다면요, 그게 나마루파 파리시다나냐죠.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예요. 우리 수행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죠.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달라요. 질문입니다. 마음의 대상은 물질도 있고 또 마음도 있습니다.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에서는 그 색성량 미촉 법에서 법은 제외하고 색성량 미촉과 그것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색성량 미촉법 이걸 구분할 때 전오식, 전오건 이런 걸 쓰잖아요. 마지막 6번째와 앞에 5개를 나눠서 많이 설명해요. 그런 입장에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전오식 이런 말 써요. 안입이 설신 이 대상들이 물질이죠. 질문입니다. 볼 때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보여지는 성질, 들을 때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들려지는 성질, 이런 것들이 물질이라는 말씀이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해된다면 그게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예요.
우리 수행에서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그게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 그게 물질적인 구분한 지혜고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있을 때 이게 있고 이게 없을 때 이게 없다는 것. 알아진 것이 있을 때 아는 것이 있고 알아진 것이 없을 때 아는 것도 없다는 것. 이게 위파사나 제2지혜죠. 이게 원인 결과를 아는 지혜죠. 원인 결과가 곧 연기죠. 연기를 아는 지혜. 이게 위파사나 제2지혜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16단계 지혜도요. 어느 정도 약간의 순차성을 따라서 우리도 수행을 해요. 물론 그게 앞뒤 막 섞여 있지만 딱딱 끊어지게 알진 않지만. 질문입니다. 16단계의 지혜에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는 지혜도 있습니까? 위파사나 지혜는 법을 출발점으로 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기 이전의 단계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니까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법을 바른 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는 지혜 이런 건 없죠.